톨스토이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참아줍니다. 사랑하니까 힘들지만 아버지는 열심히 때로는 지방에서 외국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다녀보면서 대신방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10중 8구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은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행복하다, 그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면 고생도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랑 때문에 사실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자 교회에 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 표현은 히브리식으로 웃는 얼굴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환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항상 환하게 웃어주십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웃어주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뭇거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웃어주시는가? 우리가 특별히 행복한 초대 이날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스마일을 곳곳에 붙였어요. 여러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우리의 얼굴도 되지만 그 환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 그런데 항상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오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웃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웃음기가 싹 사라졌을 것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는 그런 죄악에 치달은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들의 얼굴이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라는 표현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굳게 하고 인상을 쓰며 찌푸렸는데 그게 바위와 같다는 거예요. 웃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날, 이튿날, 3일날, 이렇게 일주, 한 달, 1년 단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또 반역했다. 그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하여서, 반역하는 죄악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인류를 향하여서 계속 웃으실 수 있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주제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단어를 헬라어로는 게헨나 그럽니다. 이 게자가 골짜기라는 히브리 말에서 온 것인데요. 게헨나, 이것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헬라 말로 음차한 것인데 그 뜻은 헨나,
게헨나. 히브리 말로는 정확하게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외곽에 있는 그러한 골짜기였습니다. 왜 그곳이 지옥이라는 단어 게헨나가 되었는가 하면 사람들의 죄악,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역의 모습 때문에 지옥이란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에 도벳산당, 이방신의 산당을 짓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 이방신을 숭배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극렬하게 악한 모습으로 인신제사를 한 거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다가 태워버립니다. 이방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싫어하는 짓을 하루 이틀 계속 자녀가 하면 싫어하는 법이에요. 등을 돌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기에 부족되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갖다가 인신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불길에 비명을 지르고 작은 아이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상을 치고, 그런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중에 게헨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죄악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의도 없고 사람들은 오직 내 욕망 때문에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아야 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기는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를 갈고 그렇게 분노하는 자녀의 모습을 묵묵히 목도하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반역한 인생을 계속 사랑하셨을까요? 예,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의 웃음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했을 때 계속해서 인생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사람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삼중선언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삼중선언.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 스스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첫째는 11절에 보면 평안이니 재앙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샬롬이다. 계속 사랑하겠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응답성이 높은 엄마와 낮은 엄마에게 길러진 아이들이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응답성이 높다는 얘기는 계속 사랑을 가지고 돌보되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마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돌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응답성이 높은 엄마는 아이가 울면 젖을 주고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반면에 응답성이 낮은 엄마, 이유가 있겠지요. 내가 피곤하고 또 남편 때문에 짜증이 나고 혹은 시어머니 때문에 불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을 쌌는데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젖을 주는 거예요. 젖을. 그리고 배고파서 우는데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응답성이 높은 엄마의 아이는 공감을 잘하고 또 공감력이 발달하면 뇌 발달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이렇게 응답성이 없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학대라는 내용으로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점점 공격성이 강해져서 사회에 대해서 마치 시한폭탄과 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한다는 것, 바로 이 샬롬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비록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샬롬으로 내 자녀라 할지라도 계속 사랑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악한 시기까지도 이 샬롬을 약속하는 것을 보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최악일 때나 최선일 때나 언제나 자녀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활짝 웃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기도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요. 60세 된 남자와 여자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무언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지요. 그랬더니 여자분들은 필요한 것이 딸이다, 그 다음 친구다, 3번째 건강이다, 4번째 집이다, 5번째 돈이다,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0세 이상의 남자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 재밌게도 남자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부인, 3번째는 와이프, 4번째는 마누라, 5번째는 집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정말 약해요. 왜 약했냐면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남자분들 둘이 이렇게 붙여주면 할 말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들을 그냥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입을 닫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분들은 자녀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수다를 떨어요. 근데 이 수다가 대단한 것이에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일찍 죽는 이유가 바로 수다를 안 떨어서 그런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실은 이 수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다 떠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대로 다 낱낱이 아뢰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시대가 하나님에게 반역 같은 시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힘든 거예요. 왜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면 당연히 예레미야에게도 반역하겠죠? 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다를 떱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동족들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유다 거민들이 있는데 저들을 몇 배나 갚아주셔서 아예 모가지를 비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예레미야는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았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거민들에게 자기를 불쾌하다고 해서 손찌검을 하거나 칼을 들고 달려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50년 이상을 성공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기도를 받아줄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다. 자녀니까 나에게 올 수 있어. 내가 기다린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범죄한 자녀라 할지라도 웃음을 감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는 잘 보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야 만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는. 그리고 연결된 14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냥 읽어보니까 별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시지요? 실은 이런 겁니다. 13절에는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내가 만나준다. 그런데 14절에는
너가 나를 안 찾아도 나는 너를 만날 것이다. 포로된 너희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던, 아니면 그냥 널브러져 있던, 하나님은 만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이나 앞과 끝에 빗장을 거는 거예요.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만난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그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내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두사,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웃으시는 주님. 그래서요, 성경은 딱 히브리 두 단어로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무엇입니까? 부자로 끝나는 두 단어. 무엇인가? 토부와 슈브입니다. 토부는 참 좋다, 이런 뜻이고, 슈브는 돌아오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언제든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생의 범죄로 인하여서 떠나갔을 때도 여전히 넓은 마음으로,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시면서 제발 슈브해라,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여기에 집약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이 다시 돌아오니 좋았더라, 이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간혹 이를 악물고 자녀를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하심으로 반역의 현장에서도, 가장 극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가족들, 그리고 항상 열심히 주님 전에 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때로는 내 죄악이, 이 땅에서의 내 죄악이 너무나 커서 나는 돌아갈 수 없어,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탕자와 같이 토로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돌아와라, 내가 기다린다, 돌아와라, 내가 받는다, 반겨준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언제나 거하시며 기쁨으로, 감사로서 우리도 역시 웃음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환하게 응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